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자리를 비웠고 그 전에 3월 17일 날에는 주님의 교회에 그러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그 멤버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서부터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기준과 권위가 되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인. 그럼 교인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교인하면 종류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교회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이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제 중국에는 이제 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교회를 인정을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인정하되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파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이름만 교회예요. 무슨 교회. 어떤 면을 보면은 뭐 그게 더 지금 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정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교회라면 어느 곳이든지 뭐 북한에는 교회라는 게 없고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세워질 수 있는 곳에서는 교회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이름만 말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 이름만 돼도 뭐 일단 사이비까지 다 포함해 갖고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교단에서도 뭐 한 200개 정도고 파만 200개 넘는 그런 파가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걸 한번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 신자, 영어는 빌리버라는 게 나오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신자, 빌리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나?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불렀는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신자라고 불리고 또 제자라고도 불리고요. 서신서에서 나가면은 이제 성도로 불립니다. 성도. 또 뭐가 있을까요? 제자, 성도. 그러면은 이 말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독특하게 이제 부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들, 하여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이 크리스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다 아시는 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면 그가 그를 찾아낸 후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가 앞에 그는 바나바고 뒤에 그는 사울,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더라. 또 일이 있었으니 곧 만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이 두 사람이 그들 스스로 그 교회와 함께, 어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인이라 불리더라. 그래 돼 있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데 여기 이 크리스천이라고 본인들이 부른 게 아니라 불려진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빌리버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사울과 이제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함께 모여서 리더가 돼서 그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모습을 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거죠. 그래서 불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지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이란 이름이 이제 통상적으로 쓰여져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많이 하죠. 이걸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할 때 모든 하여튼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은 다 또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다 그러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다 신자라고 하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 이후로 이 이름이 이제 대부분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불려진 거예요. 여기 11장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제가 알고 있기는 두 번만 나오는데 26장,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이것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6장 27절 보면 이게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이 가운데 아그리빠 왕한테 또 그 기회를 타서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럴 때 27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 왕께서는 예언자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거의 그리스도인이 나온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아직. 아글파 왕이 뭔가는 그럴듯한데 자기가 마음에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나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때 사용한 이 아그리파 왕이 쓴 용어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제가 알고 있기는 두 번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뒤에 한 번 더 이제 여기 사도행전 말고 서신서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근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단련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천이라는 게 나오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 그 말을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 딱 두 번 나오고 이제 서신서에서 베드로만 한 번 딱 사용해요.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을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시면 다 거의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쓴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관점. 여기 이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이제까지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걸 얘기한 거죠. 인정을 한 거지만 그래서 위에서 윗부분에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복음 외에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이런 성격을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렇게 사용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은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이 성경에서 쓰인 전부예요. 그러면 그 외에 그런 어떤 성격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다면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을까요? 이제 요새는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 이건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요새 용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이건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다 신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근데 바이블 빌리버 좋은 얘기인데 또 이 용어가 많이 또 오염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극단적인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이것만 또 써요. 또. 예. 그래서 그러면 바이블 빌리버는 극단적이고 남은 공격하는데 어떤 1등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 요새. 예.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용어든지 다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오염되고 정확하게 그 뜻을, 본래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일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지만, 저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침례성도라는 겁니다. 침례성도. 이 침례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프티스트예요. 이 서신서에 이 베프티스트라는 용어가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이건 베프티즘에서 온 거잖아요. 베프티즘. 이게 붙었으니까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침례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지금 이거를 이 시대 용어로는 침례 성도라고 하는데, 베프티스트 이 이름이 참 뭔가 우리의 믿음을 잘 증명해주는, 드러내주는,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어는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한. 그래서 최초로 이 베프티스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 잔 그러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베프티스트 잔 하면은 침례자 요한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 침례자로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뭡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침례 성도라고 그러죠. 이 침례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건데 사람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자,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고난받는 사람, 나중에 베드로는 고난의 의미로다 이 크리스찬을 썼어요. 그리고 불려졌다고 그랬어요. 외부 사람들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요새 같으면 예수쟁이, 아마 조롱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쓰여졌는데, 이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그럼 이 베프티스트는 뭐냐? 침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침례의 어떤 방법에서 유래가 됐지만, 반드시 그 침례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만 베프티스트가 아니고, 그 침례의 의미를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부른 겁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전에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요한의 출생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이게 좀 엄미한 건데, 베프티스트 잔은 예수님을 그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6개월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바로 주님께서 거듭하셨어요. 그 일생이 참 엄미한 일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끝났을 때 바로 생이 끝납니다. 근데 이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빛을,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자, 침례자, 베프티스자는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요한을 이 땅에 보냅니다. 근데 이 요한은 왜 왔느냐 하면 그 빛을 세상에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요. 6개월 전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이 아닙니다. 7절, 바로 그가 증언을 위해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자 요한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온 거예요.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아. 침례자 요한의 일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그 9절에 보면 그 빛은 참빛이니, 참빛이 예수님이죠.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그래서 이 빛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 빛을 통해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침례자 요한이 왔어요. 그 침례자 요한,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베프티스트. 이 베프티스트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프티즘, 침례를 따르는 사람, 침례를 하는 사람, 침례를 받는 사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침례자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베프티스트자 아니고 또 침례 성도 요한입니다. 우리 요새 용어로 한다면은.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또 침례교 목사니까 또 들어보니까 또 침례교 또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파를 떠나서 성경에서 얘기한 이 이름, 이 성경 믿는 사람들, 신자, 빌리버,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정말 의미 있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물론 속 사람은 모르죠, 아무도. 그런데 어쨌든 명칭만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이 있다면 가장 좋은 명칭이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베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침례자로 번역하든 침례인으로 번역하든 침례 성도로 번역하든, 성경에서는 베프티스트라고 했으니까 저는 베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요한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세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가볍게 넘기는 거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날 침례를 해달라 했더니 요한이 펄쩍 뛰죠. 펄쩍 뛴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극구 말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감히 어떻게 저분을 내가 침례를 주느냐 그랬잖아요. 예? 그 마태복음, 얘가 자꾸 이 데모라는 것 같아. 3장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고자 했더라. 그러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저분이 나한테
내가 감히 저분을 어떻게 침례를 줄 수 있느냐. 에? 내가 주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 이 말이잖아요. 내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지. 왜 주님, 내가 주님을 침례를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침례가요, 하나님의 의와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 형식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거 드러내는 것에. 여기 침례라는 뜻은 아시죠? 이제 로마서 이제 서신에 가보면 침례라는 단순히 물에 빠졌다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형식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의, 그를 통해서 의를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물 뿌려서도 안 되고 무슨 이름 붙여도 아무것도 안 돼요.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에서 올라오셨으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침례 그 뵙티 잔이 있는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 침례를 받아야 아들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침례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보고 있어요. 이것을 잘 모르면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침례를 강조한 거 무슨 뜻인지 그렇게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참으로 회개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니라. 이 뵙티스 잔은 사람들에게 물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 물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주신다고 나오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데 그 전에 물 침례에 순종하셨어요. 이게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파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라는 의미가 침례 성도라는 의미가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침례 성도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신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잔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디를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물속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요르단 강이 그 먼 길, 그 갈릴리에서 그 요르단까지 먼 길을 일부러 왜 가셨어요? 갈릴리에 무슨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왜 가셨어요? 그 요르단 강, 그 깊은 이 강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가셔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는데 거기 가셔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선신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래야만 의가 세워져요. 다른 걸로는 절대 의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물속에 아무리 몇 번 들어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에 물 뿌리고 세례를 받든 영세를 받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은 물론 겉으로 보는 형식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규례가 바로 이 침례, 첫 규례가 침례입니다. 다른 규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그거를 증명하는 것, 간증하는 그 침례, 물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주 이제 만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초세기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을 몰랐을 거예요. 초세기 교회 성도들이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경험을 하셨고 그걸 가르치셨고 또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또 가르쳤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는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이 침례에 순종하고 그 침례의 의미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베프티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수세기가 지난 뒤에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독특한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한 무리가.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는 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독특한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믿음과 진리를 충성스럽게 계속 수호해왔던 사람들이 붙여져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크리스찬 이름을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이 물침례를 순종하고 한 사람들을 외부에서 봤잖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베프티스트라고 부른 거예요. 요한에게 붙여줬던 하나님께서 붙여줬던 그 이름 베프티스트를 붙여줬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바로 이런 그룹들이 바로 지금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주로 이제 에나 베프티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에나 베프티스트. 재침례 에나 베프티스트 재침례 성도들. 왜 재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그것도 여기에서 붙여준 거예요. 특히 로마 카톨릭. 영세를 다 줬는데 왜 또 쟤들은 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추운데도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하냐? 그래서 에나 베프티스트로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 진정한 침례는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에나 베프티스트라고 불렸지만 실제 그 사람들한테는 진정한 한 번 침례를 받은 거죠.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속 다음에 살펴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은 거죠. 기독교는 뭐 한문으로 풀어 쓴 거고. 그리고 베프티스트 이 침례 성도 이 명칭을 사용할 때 다 어떤 명칭도 좋은데 그럼 두 가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크리스찬 하면은 굳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크리스찬은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뭐가 강하냐면 신분의 의미가 강해요. 신분.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라 너 몸과 영혼이 다 주님 것이니까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거 신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신분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삶을 강조해요. 삶.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용어가 있다면 그게 베프티스트예요. 그게 베프티스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신앙 고백적인, 신앙 실천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베프티스트입니다. 베프티스트의 의미를, 베프티스트는 알잖아요. 베프티스트는 단순한 침례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고 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믿음을 자기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베프티스트라 했어요.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주 다분히 실천적인 의미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면서 동시에 베프티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분명히 믿기로 주님께서 나중에 이 베프티스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칭찬할 거예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산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 정말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가요. 근데 크리스천이 다 베프티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프티스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안에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 그럼 침례 받을 때 그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나타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베프티스트라 부른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칭찬하실 겁니다. 크리스천은 법적인 신분이에요. 권리. 베프티스트는 굳이 말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보상과 연결됩니다. 물론 베프티스트라는 이름 가지고 엉터리 하는 교회도 많고 뭐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의미,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원 다음에 나타나는 삶의 실천적인 의미로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보상과 연결되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 특별히 이 베프티스트 크리스천에 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소유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동안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침례 안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